50일 굿나잇 기도 32번째 눈물의 기도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은 기도의 방법 10번째 눈물의 기도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냥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고 했습니다. 왜 울면서 씨앗을 뿌릴까요? 그 짧은 해 아래에서 더 많은 씨앗을 심느라 고단하고 힘듦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가을에 거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연약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서도 존재감이 없고 가장 어린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로 삶을 복되게 만들어 봤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사울왕의 택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일로 시기함을 받아서 10년 넘게 사울에게 정말 숱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게 됐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질곡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신다고 할 만큼 다윗은 누구보다도 눈물의 기도자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갈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눈물을 많이 흘린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오늘 시편 126편 5절 말씀처럼 정말 울면서 씨앗을 심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눈물의 기도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기억들이 얼마나 최근의 일입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기도 쉽지 않고 우리의 눈물이 마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운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우는 것도 그냥 울지 않고 정말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였습니다. 우리가 울라는 것이 아닙니다. 울음이 나올 만큼 기도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서러움을 당한 그 인생의 문제, 누구에게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 곤고함을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눈물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에스더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수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만이라는 자가 시권자요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그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아예 이참에 유대의 모든 백성을 그와 함께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눈물이 말랐겠습니까? 눈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살릴 분이 없습니다. 이 절박함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연약한 기도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보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백성들도 함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에스라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통곡하였을까요? 그들이 범죄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지난 7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자기들의 죄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은 했지만 사람이 사람을 누가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돌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 삶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다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집니까? 깨달아지면 다 달라집니까? 우리가 마음에 이제부터 돌아서야 해.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굴복시켜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대로 되느냐 말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깨닫는 내가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는데 깨닫게 되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에스라의 심정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백성을 주께로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울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한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눈물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눈물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8절로 9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유리병에다가 그 눈물이 나올 때마다 그 병에 눈물을 담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결혼하면 부모들이 그 자식을 위해 흘렸던 눈물병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네가 그냥 큰 게 아니고 이 눈물로 컸다. 눈물이 나올 때마다 그걸 버리지 않고 다 받아서 선물로 건네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눈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그치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 눈물 좀 담아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울 일이 있으면 울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의 고백대로라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눈물을 귀히 여기시고 꼭 기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실 때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일로 인해서 다윗 왕을 책망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으면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다 적시고 그 침상에 눈물 위에 떠다닌다고 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되게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고 50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죽은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돌아가 히스기야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살린다고 말하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를 다시 살리실까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서로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죠. 말로만 이야기합니까? 눈으로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설교도 말만 하면 그것만 듣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합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걸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나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내 아들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느라 눈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진정함이 그동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을 많이 흘렸고 참 뜨거운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안 보면 멀어지는 것처럼 주님과 참 만남이 없어짐으로 점점 눈물이 말라져 온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어려워도 주님과 참 만남이 있을 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의 눈물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이기고 복된 삶으로 역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은 이기고 은혜는 흐르고 넘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간절하고 또 절박하며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귀 보시며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고난을 이기게
주시고 또 은혜의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역전의 삶을 살아가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면 또 문제가 변하여 은총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은혜와 기쁨과 감동이 우리의 눈에서 흐르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곳곳에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는 은혜의 빗줄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백성들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